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최선과 차선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최선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택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최선이었던가요? 아니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빠른 길을 가고 싶어서 뭐 내비게이션도 보고 뭐 요즘 뭐 네이버 검색도 하고 그러다가 이 길로 가면 빠를 거야 했는데 그 길이 막혀 있을 때, 뭐 쉬운 일이지만 우리의 선택이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에 대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문제, 이것은 더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죠. 언젠가 한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10여 년을 있다가 몸이 아파서 한국에 와서 쉬고 있을 때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몇 주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교회 내분과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몇 주 후에 교인들이 이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픔을 가지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에게 편지를 냈어요. 왜 저에게 오는 편지는 늘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답을 주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선교사님에게 최선의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 있는 사람도 상처받은 영혼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프리카로 가면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과연 편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어렵게 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내 육신에 편하고 내가 힘들고 하는 문제를 떠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명을 벗어난 어떤 선택도 그것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번역한 그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적절한 예화가 될 것 같아요. 해안선에 등대가 우뚝 서 있어요. 뭐 요즘이야 다 이렇게 전기로 하겠지만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그 불을 피웠던 때도 있죠. 기름 창고에는 늘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유사시를 대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라고 정부 당국에서 기름을 제공한 거죠. 어느 날 지나가던 자동차가 거기에 서게 되었고, 그 자동차 운전을 하던 사람은 등대지기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기름을 좀 주세요. 제가 차가 여기에서 멈춰섰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등대지기는 기름을 줍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난한 할머니가 찾아오더니 이 추운 날 내 기름을 떼지 못하고 너무 춥게 삽니다. 기름을 좀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에 기름을 또 주게 되었어요. 다음 날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너무 캄캄해요. 기름을 좀 주세요. 기름을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배가 그 등대를 보고 잘 표적을 삼았어야 되는데 등대에 불이 꺼지는 바람에 배가 파손되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조사를 나왔고 등대지기에게 물었을 때 등대지기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기름을 주었습니다. 지각을 무릅쓰더라도
다시 집으로 향하고 우리 동네에 예민한 잔소리꾼이 되고 우리가 여기 오면 수박장을 못 들어오잖아. 안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애써 되니까. 챙겨놓은 짐을 그때 당국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등대의 불을 밝히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등대의 불이 꺼진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은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 등대지기에게 있어서 선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최선과 그가 해야 될 차선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참 힘든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내 욕망이, 내 육신의 소욕이 그것을 꺾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에는 힘든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의 욕망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어떤 개구리가 있었어요. 또 왜 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개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개구리를 보면서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병원에 안 오면 어떡합니까? 개구리가 이야기해요.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 왔는데 이렇게 심각한가요? 의사 선생님은 처방을 해주고 이 약을 하루에 꼭 3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데 절대로 고개를 젖히지 마세요. 그럼 바로 죽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가서 약을 먹다가 죽었어요. 약 먹으려고 고개를 젖혔다가 개구리가 죽었어요. 사실 우리들은요, 이 처방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들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때로는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차선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결혼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결혼했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둘이 이렇게 빙긋이 웃는 표정이, 사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네. 예배 시간에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늘 이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23. 저에게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 23살인데요. 이미 3살 된 아이가 있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목사님,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 어려운 질문을 꼭 저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 저희 교회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하고 있는 NGO 월드 휴먼 브릿지를 통해서 미혼모 협회에 1억을 전달할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가 18만 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는 미혼모 하면 먼저 도덕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들은 것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혼모가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결혼 직전에 어떤 경우에는 사고를 통해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문제.
미혼모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가 됨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학교 갈 때가 되면 이제 가정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미혼모가 그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 미혼모들을 도우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저희 교회가, 우리 NGO가 미혼모를 돕기로 생각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잘 참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혼모를 돕는다고 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혼모를 양성적으로 그렇게 돕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똑같은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미혼모를 도울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미혼모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언가 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미혼모들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미혼모가 되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18만 명이나 되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 실수로 고통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이 아닐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픔을 낳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어떤